제가 가진 성경은 363쪽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이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6.25 70주년이 있는 주간이죠. 아직 전쟁이 우리는 아직 여러분 중단 상태예요. 전쟁이 종결되지 않아. 그러나 6월 16일 날 북한에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소 건물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늘 전쟁의 위협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입니다. 평화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저 북녘 땅이 언제 열릴 것인가? 시간이 언제일까? 늘 기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고 또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이라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이 갈등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생각하고 또 상황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갈등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이해관계 또 인간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주님의 십자가, 다른 사람과의 이 사이가 벌어진 것을 이어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의 그 아픔과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도 그렇지만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쟁의 그 의미를 퇴색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비극의 역사는 또 올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승리한 전쟁뿐만 아니라 패배한 역사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결국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시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이런 하나님은 뭡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뭐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만 보면 모든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 후반부에 또 봐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방인들의 남겨두신 그런 족속들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전쟁을 아는 세대가 죽고 난 후, 즉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합니까? 가나안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쟁은 가나안 전쟁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강한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뭐해요? 자원이나 땅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으킨 이 가나안 전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인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어떻게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그 밑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뭡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끊임없이 행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건 뭡니까? 일하면서 전쟁하고 계속해서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다 취하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하는 모습? 그래도 자랑스러운 선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한마디로 전쟁을 알고 살아갔던 그 세대, 일과 전쟁만 하다가 일평생을 보낸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나 어떤 개혁에 대해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라는 선민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성세대와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태어난 이 자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뭐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단지 뭡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뭐냐면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들은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 단순히 교회만 발걸음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그런 세대였음을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서 전쟁 이야기는 뭡니까? 단지 부모나 그 성자들이 살아갔던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삶에는 실질적으로 그 전쟁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뭡니까? 목적이에요. 전쟁, 그것은 다 뭡니까? 지나간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 세대에 뭐가 있겠어요? 갈등이 있겠죠. 부모는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뭐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 세대가 놓친 거 있어요. 뭐예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만 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오판이었다. 본인들은 힘들고 애쓰게 전쟁하면서 일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자녀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녀들이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지금 서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들었어요? 부모 세대가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뭐 있어요?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쟁이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나라나 시대마다 전쟁은 있었고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라는 것은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물려줘야 할 부모만이 진정으로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 자녀 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부모가 떠나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적들의 먹잇감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과 3절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죠.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성경의 2절 하반절에 있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1절 시작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그 나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게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는 강조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겠어요?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있다. 그것은 뭐예요?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시험해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전쟁해서 그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들을 붙들었던 물질을 빼앗아버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뭡니까?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을 남겨두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열국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 선조들이 치른 가나안 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진멸을 해야 한다는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우치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도록 그들을 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변질되어 우상을 섬기며 혼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적응만 하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뭔가 하지 말라 제약이 너무 많은데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농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나의 소유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잘 되구나, 이런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겠어요? 깨우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준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하신다. 남겨두셨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은 조상이나 부모 세대와 같이 싸워서 몰아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할 사람들이에요? 같이 공존하고 상호 교통하고 결혼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만 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요 저들에게도 유익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면 뭐 하게 된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처럼 혼합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남겨두었나요? 아니죠.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힘있는 나라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산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신명기 6장 1절과 3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저대로 행하고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고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되는 뭐라고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고 가르치고 행하도록 그 일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올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마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은 왜 명령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명령을 잘 행하지 않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신앙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몸이 힘들죠? 지치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식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고 몸도 지치다 보면 뭐예요? 자녀들 신앙교육하는 거 뒤처지는 거 미뤄진다. 여러분 처음에는 야 이래도 되겠나? 되게 마음이 찜찜하겠죠? 이제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그러면서 자기의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전쟁을 통해서 따지 않자 땅,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과 안정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남겨두신 그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명령들을 순종하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할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순간을 지킬 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에게 십자가에 종의 길을 걸어가지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려가 5절과 6절에 나오죠.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는 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남겨진 족속들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사이에 거하여,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깊은 공간적인 또 영적인 정신적인 거리 가운데 살았음을, 교제하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나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습관들, 사상과 가치관들 속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삼킴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타협하면서 그들 가운데 묻혀 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적으로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앙적이고 무절제한 혼합결혼의 목적이 6절에 보니까 딱 이 한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6절에 사모며. 여러분, 우리는 사모며지만 여러분, 이게 직역함이 이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렇게 살아가죠? 뭐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만 좋으면, 나만 잘 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썩어진 우상 숭배의 그 길도 나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음을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시대마다, 계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는 유혹의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문에 힘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해보잖아요. 하나님, 왜 나보다 못하는 저 사람에게는 시험 없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시험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말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인을, 즉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이나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을 인해서 낙심하죠. 왜 남겨두셨다고요? 아직도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장차 있을 환난을 피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의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쟁의 이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불의함과 잔인한 거짓말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전쟁의 아픔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이 전쟁의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부모 세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평안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그날에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대로 하겠지. 여러분, 이런 아니란 생각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는 스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아픔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